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 돌아볼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 그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자고 우리 마음에 다짐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세상이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보여주는 자리, 진정한 기쁨이 시작되어지는 그 감격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외국에 거할 때에 저희들은 그 외국인 현지인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그 감동적인 예배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그 주는 세례 예식이 거행되는 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꽤 큰 교회였는데 세례 예식이 진행되기 전에 이렇게 예배당 휘장이 쫙 거치면서 뒤에는 세례를 위해 마련되어져 있는 이렇게 욕조 같은 큰 욕조가 나타났고요. 그곳에서 침례 형식으로 세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특별했던 감동적인 장면을 경험을 했는데요. 세례 예식이 진행되기 전, 물론 그 세례 예식도 그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관계 되신 그 분들이 이렇게 세례를 진행을 했어요. 예를 들면 청년부면 청년부 담당 목사님 이런 식인 것 같았는데, 근데 그 세례가 진행되기 전에 세례를 받는 분이나 혹은 세례자와 관계된 이들이 먼저 간증하는 그런 간증의 시간이 있었고요. 혹은 편지 비슷하게 이렇게 그 세례자에게 보내는 그런 순서가 있은 후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세례 당사자가 간증을 하기도 했고요. 아버지가 세례를 받는 아들에게 그렇게 보내는 메시지도 있었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굉장히 길었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중 한 여인이 세례를 받는 순서였는데 50대 후반 내지 한 60 정도 되어 보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세례를 받기 전에 남편을 바라보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내용이 대충 이랬는데요. 그 남편 이름이 저는 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존,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알코올과 마약에 의존하여 살던 나에게 당신은 다가왔고 포기하지 않고 돌보아 주었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서게 해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았지요.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었고요. 가슴 벅찬 감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었던 가장 감동적인 말 중에서도 하나가요, 그때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했고요. 여러분, 제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끔 눈을 감고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그때 그분이 내 곁에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그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때론 기도로, 격려로, 물질로, 책망으로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함께 해주셨던 분들로 인하여 그나마 내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하며 저는 늘 빚진 자라는 고백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신가요? 그때 내 곁에 그분이 없었다면, 그때 내 곁에 그 사람이 없었다면, 그렇게 생각나는, 돌아볼 때마다 가슴 쓸어내리며 감사하는 그런 이들이 혹시 여러분 곁에는 없습니까?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우리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을 때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지그시 손을 잡고 내 그때 당신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잘 산 인생 아닐까요? 자녀가 부모님을 생각하며 당신이 내 부모님이 아니셨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고 아쉬워주기만 해도 그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저는 기대하기는 우리 동천교회가 서로에게 훗날 오늘을 생각할 때 가슴 쓸어내리며 감사하고 그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서로에게 올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서로에게 기억나는 사람들,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벅차게 감격스러운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신 함께 동천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서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를 기록한 다윗도 만약 누군가가 내 곁에 있지 않았다면 하는 과거를 회상하는 가정법으로 그의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시의 느낌을 살린다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한번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그때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그리고 다윗은 2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정을 해봅니다. 즉, 만일 원수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이라고 한번 질문을 해봐요.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그랬을 경우 그들에게 임했을 결과를 추측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입니다. 물이 우리를 휩쓸었을 것입니다.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입니다. 넘치는 물이 모든 것을 삼켰을 것입니다. 짐승의 이에 씹혔을 것입니다. 올무에 걸린 새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느 순간을 기억하며 그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면서 이와 같은 추측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감사하고 있는 거죠. 학자들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오늘 다윗이 예상하는 역사적 배경은 블레셋 족속과 맞섰을 때였을 거다라고 추측들을 주로 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블레셋 족속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죽였고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을 잡고자 모든 블레셋의 군대가 총동원되어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자신을 대항하여 싸워 사로잡아 가고자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 요새로 나갔을 때는요, 이미 온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를 점령하고 그 골짜기를 가득 메운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사로잡아 다윗을 사냥감처럼 몰아가며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잡는다면 그야말로 다윗과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자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큰 환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들과 바알브라심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그곳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후에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은 다시 군대를 조직하고 또다시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러자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올라가리이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전진할 때 그의 뒤를 돌아 그들을 기습하라 라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아, 내가 싸워줄게. 내가 싸워줄 테니까 너희들은 도망치는 블레셋을 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믿고 정확하게 순종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심으로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실로 완벽한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다윗은 지금 그때 그 장면을 다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세월의 기다림 끝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에게 찾아왔던 아주 커다란 그의 왕의 모든 걸고 싸워야만 했던 전투, 바로 블레셋과의 그때 그 전투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사로잡고자 골짜기를 가득 메운 채 시위하고 자신을 옥죄어 오던 그 순간을 회상합니다. 다시 생각해도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때 그 장면을 묵상하는 다윗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시인은 과거의 경험에서 그의 찬송의 주제를 찾고 있습니다. 과거 원수들이 어떻게 그와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까? 마치 사냥꾼이 올무를 놓아 짐승을 잡으려는 것처럼 그를 압박해 왔습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을 노리듯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마치 홍수 때 급한 물결이 주변을 휩쓸듯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 다윗과 이스라엘을 휩쓸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입에 다윗과 이스라엘이 씹혔습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들이 올무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안전하게 그들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홍수의 임함같이 한 번에 휩쓸어내고자 했던 적들은 오히려 여름 장마에 토사가 휩쓸려 내리듯 사방에 흩어져 그렇게 널브러졌습니다. 도저히 숫자적으로나 그 규모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싸움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독한 싸움에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독한 싸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고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얼마 전 TV에서 아주 아름다운 부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어느 산간 벽지에 사는 교사 두강훈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요 20년째 아내의 등에 업혀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직후 엄청난 폭우로 무너지는 교사에 깔려 수족이 마비되는 그러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그는 다리를 쓰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 남편을 위해 휠체어나 손수레도 못 다니는 험한 산길을 하루 왕복 4시간 이상 남편의 다리가 되어 헌신하는 거룩한 아내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위대한 힘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끝에 그 남편 되는 두강훈 씨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오늘의 아내가 없었다면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다윗의 답이겠지요. 다윗의 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곁에 계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가 고백하는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8절로 갑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가 싸울 용기도 내지 못한 채 어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 위급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볼 때마다 너무나도 분명한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편이 되어 주셨기에,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고백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이름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시편 121편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시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시는 절기 때 각지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의 배경을 갖고 쓰여진 그런 시편입니다. 당시요, 순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 집을 떠나 순례의 길을 거쳐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은 성전에 드릴 제물을 사고 예루살렘에 머물 경비를 지참했기에 그들이 가는 길에는 늘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요. 또한 그들의 돈을 노리는 여자들의 유혹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푼 꿈을 안고 집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떠났다가 노정에서 아주 심하게는요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또한 돈을 빼앗기기도 했으며 유혹에 덫에 걸려 모든 재물을 탕진하고는 쓸쓸하게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인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집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높은 곳에 서서는요 주변을 쭉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집을 떠나 걸어왔던 길들이 보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잠시 눈을 감고 지나온 순례의 길을 묵상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는 지나온 자신의 인생길을 돌아보고 있는 거죠. 집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그 길도 쉽지 않았는데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쉽지 않았던 길이었음이 보이는 거죠. 그 짧은 순례길에서도 그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살아왔던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렀을까? 그는 큰 한숨을 쉬며 안심하며 그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답이 뭡니까?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구나. 그 시는 바로 인생을 돌아보며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키신 분, 나의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나의 모든 출입을 지키셨던 분, 바로 여호와께로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짧게는 나의 순례길,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나의 인생길, 그렇게 인도하신 분을 보니까 그분께서는 나의 남은 인생도 그렇게 지키시겠구나 하는 감사를 담아 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위대한 순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 곁에는요 온 골짜기를 가득 메운 블레셋 군사들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가로놓여 있는 것,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처럼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자녀의 문제가 있고요, 우리를 근심되게 하는 건강의 문제가 있고요, 세계적인 불황이라 일컬어 정말로 직장과 미래에 그 불안함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도 있고요, 모든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우리를 향해 올무를 놓고 온갖 것으로 유혹하는 죄악의 문제들, 여전히 우리 앞에 가로놓여져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입니다. 때론 낙심하게 만들고, 때론 절망하게 만들고, 때론 불투명하게 만드는 그 큰 문제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근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걱정한다고 우리의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드레핀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입히고 먹일 수 없는 것, 어찌 보면 우리 능력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읽은 이 시편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곁에 계셨고 붙들고 계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그 시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또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 그분이 여전히 내 편에 계심을,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오늘 확신하며 그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교사로 저도 이렇게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에 갔을 때에 그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 많이 편지를 보내줬죠. 그때요, 어느 한 학생이 보냈던 편지, 지금도 기억하는 글귀가 있는데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때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라고 쓰여있는 글귀, 너무 감동적이고 고마워서 지금까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참 어려웠던 학생이었어요. 집이 참 어려웠고 그 학생을 만날 때마다 괜찮냐, 집은 괜찮냐 늘 물어보고, 저희 집에 가는 길에 있는 집이라 제가 그 아이에게 내가 우리 집에 갈 때 올 때 네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너희 집 문 앞에 잠깐 서서 기도를 한단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고 위로해 주실 거고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때 그게 고마웠는지 그 학생은 그걸 기억하고 편지를 써보낸 거죠. 그때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이 됩니다. 훗날 그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 가슴 벅찬 이야기가 언젠가 누군가 함께 해줬던 그 작은 순간도 누군가에게는 능히 붙들고 일어날 만한 힘이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이 서로에게 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두고두고 가슴에 담고 새길만 하며 훗날의 오늘을 돌아보며 가슴 쓸어내며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제목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누군가 이렇게 옆에 있어 주어도 그 기억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웬만한 어려움은 능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제공되는데,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도 그 지혜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저는 이 벅찬 감격을 가슴에 담고 떠나시는 동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참 예기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또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장차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알기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그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며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맡겨준 삶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동천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이 소망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보여주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